가사하고 장삼이라는 물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해능이 가지고 간 거는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하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내놔라 그랬는데 네가 받을 수 있는지, 역대 조사를 통해서 내려온 법을 네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가져가 봐라 이러니까 자기가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하고 그 장삼 가사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달마로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오조까지 내려왔던 정법을 비유하는 상징이에요. 요게 뉘앙스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머무른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특별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작용을 하잖아요. 마음이 고요한 것을 가하려고 하는 데에 자꾸 집착을 하고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고요함을 가하는 데 머무는 거. 그 마음을 머물러 가지고 고요함을 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병이고 선이 아니다라고 해능대사가 이렇게 대놓고 주심 관정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 병이다. 그리고 오래 앉는 것은 몸을 구속하는 것이니 이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장자불화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신수대사가 가르친다, 지성이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함을 가내라, 지켜봐라. 고요한 것을 머물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한데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혀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깨달을 때까지 자선에 집중하고 눕지 말아라라고 이제 가행정진이나 용맹정진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살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해능대사 얘기가 이제 저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 해능대사의 이 얘기를 꼭 같이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이라는 거야. 이건 참선을 하는 게 아니고, 육체해능대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오랫동안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그거는 몸만 힘들게 하는 거지, 그게 이치를 깨닫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 그냥 반문을 하면서 신수대사의 가르침을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은 후대의 선사들한테도 많이 있죠. 누굽니까? 마조하고 항벽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니까 너 뭐 하려고 참선하냐 이러니까 깨달으려고, 부처되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와서 옆에서 문 대면서 기와를 갈아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거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기와를 만들어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이놈아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됐느냐? 그거는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거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레가 가지 않으면은 말을 채찍질을 해야 되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라고 묻는 게 이제 황벽하고 마조도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자불화한다고 그게 깨닫는데 이치를 아는데 뭔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그러고 또 어떻게 가르치냐 하니까 너의 스승은 삼학을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이 계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해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정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스승의 그 삼학은, 개정해는 그런 거냐, 나의 개정해는 이렇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이거예요.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개요. 자성개란 말이에요. 심지무비 자성개요. 그 다음에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 심지무난이 자성정이고,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 심지무치가 자성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데에서 지금 보조국사가 요 뒤에 두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요 내용은 육조단경에 있는 내용을 지성이라는 신수의 문인이 해능대사를 찾아왔을 때 이제 지성이 우리 스승은 신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거에 대해서 해능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기 득기본이라고 제가 해놓은 건, 도낭본은 요게 내용이 똑같이 있는데 이 마지막 해자가 은혜 해자를 써놨는데 원래 두 개를 같이 써요. 지혜 해자로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요 글자를 써놨는데 도낭본은 한 번의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그 문답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요 개송은 그대로 똑같아요. 도낭본이나 특이본이나.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인용한 것이 이제 요 그 수신결에 인용된 내용은 마지막 그 두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 개정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김에 제가 평소에 이 개정회에 관해서 정리했던 거를 한번 완전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요 신수대사의 요 개송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제약막작, 명위계, 중선봉행, 뭐예요? 명의해, 자정기이, 명의정이라고 했지만 요 앞에 있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교 기초교리나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초기에 모든 과거 7불까지 포함해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가르치는 내용을 개송으로 요약하면 요거다 하고 7불 통계계라고 해가지고 법구경에 나오는 요 개송을 기초교리 할 때 앞부분에서 이걸 많이 가르쳐요. 불교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제약막작,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이제 그 불교 기초교리 강좌할 때 인문학으로 보는 불교 할 때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한다면 동서고금의 대부분의 도덕교과서나 뭐 이제 이런 게 이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럼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조과선사의 일화까지도 인용을 하잖아요. 조과선사라는 분은 이제 그 중국의 어느 스님이 참선을 하는데 늘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제 나뭇가지에서 참선을 하는 스님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님의 얘기를 듣고 누구죠? 백낙천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백낙천이 아니고 누군가? 그 중국 유명한 시인이 당송팔대가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어쨌든 그 백낙천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 그분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쪽에 고을의 어떤 이제 벼슬을 하는 태순가 뭐 그걸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옛날에 그 승리학자들 그 유학의 선비들은 불교를 좀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고 스님들이 있으면은 좀 내치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과선사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불교의 스님들하고 논쟁을 해서 스님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핍박을 하려는 이런 그 호승심이죠. 일종의 경쟁심 같은 게 선비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나무 밑에서 마침 그 나무 위에서 또 참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불교냐 하고 불교요 하고 물어보니까 조과선사가 이거를 읊어줬어요. 이러니까 그 이제 당송팔대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양반이 야 그거는 3살 먹은 애라도 알겠다. 불교는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제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조과선사가 뭐라고 했다요?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네 라고 이제 돌아가는 그 선배한테다가 이제 고함을 지르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툭 깨달아서 다시 인사를 하고 제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흔히 그 불교 기초교리를 강의하는 분들이 내용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는 내용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실천해서 살아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예수님이나 공자나 아니면은 국민학교의 도덕교과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핵심이 자정기이예요. 다른 모든 도덕교과서나 윤리 사상가들하고 다른 게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조차도 요 앞에 두 구절하고 관계없이 이걸 선정이라고 이게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신수의 사막에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정이다. 선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따로따로 놀면은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개정해가 우리 여기 본문에서 보조국사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채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정해가 셋이 다 삼위일체예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개송을 이해할 때도 위에 제약막장하고 중선봉행을 따로 떼놓고 자정기이하는 거는 선정은 따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하고 개정해가 하나가 되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당장 두 개만 빌려왔을 때 여기에 해하고 정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정을 따로 떼내고 요거를 따로 두 개는 따로 놀게 돼버려요. 요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요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죠. 그자를, 그는 뭐예요? 대명사죠. 그가 가르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정기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 부분의 해석을 단순한 선정으로만 보면 안 되고 요게 정해가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 해석을. 이제 저 해석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해가 같이 가는 해석이 될까요? 기이를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문장이 이건 국어 시간이야. 그 마음이라 했는데 그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그것만 제대로 보면은 이 문장을 개정해가 하나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요거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베풀어 행하는 그 마음을 악을 짓지 않는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애는 게 그 마음을 뭐예요? 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선악을 자꾸 분별하는 게 되잖아요. 요 두 개만 하게 되면 그냥 평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나쁜 짓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선악이 구분이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물어보려면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고 물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과 악도 현상계에서는 규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정기이의 뜻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정기이는 악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선을 받들어 행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도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 망념이 될 수 있어요. 악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망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면 너와 나를 나누는 상태에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고정관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조 해능대사는 불사선 불사악이라 그랬잖아요. 바로하고 저게 가사를 호조 홍인대사부터 받아서 강을 건너가지고 갈 때 해명이라는 스님이 쫓아왔잖아. 그 가사하고 바로를 잡으러. 쫓아왔는데 쫓아와가지고 이놈아 거기 바로하고 이제 가사를 내놓지 못하냐. 이러니까 해능대사가 어떻게 했어요? 길 옆에 바위 위에다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해명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이었대. 장군 출신인데 막 체력도 좋고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홍인대사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던 스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아니 방아 짙은 젊은 행자가 오조 홍인대사한테 바로하고 이제 가사를 얻어가지고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뭔가 홍인대사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바로하고 이제 가사를 다시 찾아서 그것만 있으면 그게 무슨 징표예요? 육조가 되는 징표잖아. 그래 그걸 뺏으러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해명이 이제 길 옆에 바위에다가 내려놓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해명은 이제 그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잡으니까
그게 바위에서 안 떨어졌다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그걸 가져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해명이 크게 뉘우치고 이거는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근데 그게 비유하는 게 뭐예요? 가사하고 장사매라는 물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해능이 가지고 간 거는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하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내놔라 그랬는데 네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역대 조사를 통해서 내려온 법을 네가 받을 수 있는지 네가 한번 가져가 봐라 이러니까 자기가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그 장삼 가사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달마로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오조까지 내려왔던 정법을 비유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못 가져간다라는 얘기야. 거기 이제 바로하고 장삼을 바위에서 도저히 이제 떨치낼 수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크게 참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잘 몰래 뵙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해능대사가 해명하게 했는 얘기가 불사선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